우리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같은 자리 또 같은 예배 처소에서 좌우에 같이 앉으시고 또 앞뒤에 같이 앉으셔서 한 공간에서 호흡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한 가지가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가 울려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우리 자신 안에 감사가 있다면, 감사가 흘러나오고 있다면 바른 신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감사의 제목으로 오늘 예배하고 계시고 또 어떤 감사의 마음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영혼 가운데에서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면 좋지만 때때로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봐도 내 안에 감사보다 불평이, 원망이, 어두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명곡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불러왔는지 이 찬양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한 그리고 큰 은혜를 주는 그 찬양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1부 때는 박수도 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의 감사를 들어보면 때묻지 않은 얼마나 순수한 감사를 내어놓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이들의 감사하는 고백을 아이들이 이런 감사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간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조그만 간식 주는데도 그것 가지고 감사합니다. 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동차 가지고 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들이 얼마나 단순한지, 그리고 얼마나 어찌 보면 참 유치한 감사이지만 아이들은 그 감사 가지고 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좀 깨가 나기 시작하니까 감사의 기도가 좀 바뀌더라고요. 우리에게 아빠를 주셔서 돈을 잘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들이 기도의 제목이, 감사의 제목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라가던 아이들이 어떤 시간이 되면 감사를 잊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때는 감사하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건드리면 그냥 폭발할 것처럼 어려운 시기를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게 되죠. 그러다가 조금씩 사람이 감사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직장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게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래서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사의 어떤 사이클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닌가. 어릴 때 그렇게 순수하게 감사를 하다가 어떤 시간이 지나면 감사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사이클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저술가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던 엘리 위젤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해서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을 모두 겪고 나서도 당신의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까? 유대인 수용소에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겪고
그 많은 전쟁의 상흔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힘을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엘리 위젤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 있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인간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지금까지 오늘까지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감사가 빠져 있다면 내 인간성이, 그 사람의 인간성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말을 엘리 위젤이 대답을 했습니다. 탈무드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를 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가 저절로 잘 되십니까? 네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되는 분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감사는 학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리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의 훈련이 있어야 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감사의 고백과 훈련 언어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감사에 몇 가지 단계가 있다 그럽니다. 먼저 내가 얻어서 받아서 감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께 용돈을 요구하고 또 어떤 선물을 요구해서 열심히 요구해서 받을 때 다른 때는 감사하지 않다가 그때 감사하잖아요. 엄마 아빠 내게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건적인 감사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감사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도 그렇지요. 사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비교하면서 갖는 감사가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요. 지난해보다 올해 우리의 소유가 풍성하게 되었을 때 감사하기도 합니다. 내가 수많은 실수도 있었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다시 나를 이곳에 세워두게 하여 세워주셔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의 감사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면서 오늘 감사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나에게 없기 때문에 감사하거나 우린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감사는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면서 감사한다면 도리어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거나 어려운 마음을 스스로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하는 감사가 아니라 늘 그 비교는 자기의 영점에 들어가서 원점에 들어가서 내 자신이 과거에는 이러했지만 오늘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기의 영점과 원점에서 늘 감사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감사의 단계는 존재 자체로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지난해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또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를 해도 감사함이 없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요. 내게 이런 것이 주어지면 아마 풍요로워지면 이것을 나에게 주시면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때 내가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행복해지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작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미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미리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서 먼저 감사하고 우리의 감사를 멀리 미래로 밀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옷 당겨서 오늘 이 시간부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번째 감사의 단계, 작은 것에서 감사하고 미미해 보여도 감사하고 때로는 미래의 것들도 앞당겨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세 번째 단계 너머의 감사가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요 감사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요나가 감사했다는 말이죠.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바꼭질 하듯이 도망가는 선지자였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기가 싫어서 정반대 180도 방향을 틀어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던 아주 못된 선지자가 요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배치를 해서 자기의 갈 곳으로, 당시에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다시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배의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이 들었었고, 그 배가 파선하게 될 지경이 되는 큰 바람을, 파도를 만나서 요나는 바다에 던짐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깊은 곳에 떨어졌던 요나가 바다에만 빠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물고기 뱃속에까지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도망가는 배를 타고 지금 그 먼 곳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던 요나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고, 깊은 바다에 던져졌던 요나도 지켜보셨고,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면 하나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배 밑창에 내려가든 심지어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가든 그곳에서 하나님께 발견이 되었던 요나의 모습을 저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현실입니다. 인간이 살아서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한번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지나고 나면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으로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바다 깊숙한 곳이든 물고기 뱃속이든 하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자의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닷속에 내려가든 아니면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사흘 동안 그 깊은 암흑 속에, 그늘 속에 들어가든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내려갔던 곳은 깊은 바닷속, 그저 물속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들어갔던 것은 그저 물고기 뱃속이 아니었었고, 요나의 고백의 말씀을 들어보면 수월까지 내려갔다고 했는데,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의 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수월과 같은 곳에서 요나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여호와를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고, 그 수월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음성을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땅이 이 살아있는 산자의 땅이든 죽은 자의 땅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잠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명의 소망을 산자가 있는 곳에만 제한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산 자의 땅이든 죽은 자의 땅이든 그것이 수월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통치권은 그것까지 미친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늘 생명과 믿음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홀 가운데에서 응답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월과 같은 곳에서, 지옥과 같은 곳에서 소리치는 요나와 같은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 오늘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길을 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길을 활짝 열고 그 음성을 함께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 청년이,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제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카톡이 뭔지 다 아시죠? 카카오톡입니다. 메시지를 제게 보내왔는데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우리끼리만 통하는 그런 언어와 몸짓 말고 세상을 안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아이들과 부모님의 마음을 함께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카톡으로 제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짧게 답장을 했습니다. 제가 신방 중이었었기 때문에 짧게 답장을 뭐라고 했냐 하면, 네 말이 맞다. 우리 교회가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냐. 우리 그런 공동체 함께 만들어 가자. 짧게 메시지로 답을 했습니다. 저명한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대화란, 즉 커뮤니케이션이란,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말을 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고 세상의 어떤 울부짖음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까? 듣는다는 의미의 들을 청자 한문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한자로 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귀 이자 밑에 임금 왕자가 있습니다. 왕의 귀처럼 귀를 활짝 열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당나귀 귀처럼 귀를 크게 해서 세상을 다 듣는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열 십자 밑에 눈목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눈을 마치 10개를 가진 것처럼 이 세상의 일들을 깊이 바라보면서 그 고통의 현장을 깊이 바라보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일자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마음을 집중해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10개의 눈을 가진 것처럼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고 마치 임금의 귀처럼 귀를 높이 세워서 이 세상을 들을 수 있을 때 참다운 들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진 공동체요 교회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가고, 또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열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 되심이 이 세상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노래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살아있는 산 제물로 살아가는 한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수월에 떨어진 것처럼 마음의 한과 상처를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마음을 어떻게 치료해 줄 수 있겠냐? 그 마음을 어떻게 감싸 줄 수 있겠냐? 그저 욕을 하면 욕을 듣고,
물건을 던지면 몸으로 맞고 때리면 몸을 내밀어서 그들의 매를 맞아주는 것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에 영혼의 길을 활짝 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을 향해서 온전히 떠서 그리고 우리의 길을 온전히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로 합해서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에 함께 공감하여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이 땅이 얼마나 깊은 불의와 거짓과 어둠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여실히 보게 된 현실 가운데 함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고 이 세상 많은 국가들 가운데에서 국가 경쟁력이 22위를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지극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거짓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서야 우리 눈앞에 그것을 목도하게 된 현실 속에 함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생명 하나 제대로 구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요,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여실히 경험하고 있는 시간 속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요나는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나의 심정이 되어져서 4절, 5절, 6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합독하여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4절로부터 6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번 합독해서 기도하며 이 말씀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이지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며 소망이 없는 생명에 던져짐 당하는 구덩이까지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그 슬픔이 소망 없는 슬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 없는 소망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께로 옴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전환점이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탁하는 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할 수만 있으면이 아니라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우리 교회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허울 좋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이토록 귀한 생명이, 우리가 생명을 잃어보고서야 생명이 귀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정말 이럴 때에 우리가 더 기도하여서 더 엎드려서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새벽을 깨우시거나, 할 수만 있다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주의 전에 찾아오셔서 단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공예배 때 나와서 예배 후에 홀로 더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금요 기도회 때도 나오셔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시거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모두 다 깨뜨릴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가 맞이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이 나라 전체가 바뀌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요나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새로운 감사로 나아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심정으로 기도하며 8절과 9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수월의 뱃속에서 산의 뿌리에서 죽음의 구덩이에 내려간 그 자리에서 새로운 감사의 제목을 붙들고 자기의 고난의 자리 속에서 감사를 붙들고 새롭게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들 앞에 드러난 모든 거짓된 일들,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비리와 어두움과 거짓과 기만이 사실은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곳까지 다 간 것 아닙니까? 누가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탓하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깊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죽음의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붙들고 그 기도의 정신에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자식을 잃은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죽으면 산천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큰 고통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의 시간 앞에서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쓰임받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한 분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 아니겠습니까? 여순 사건 때 공산주의자에게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아들을 장례하는 장례식장에서 9가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기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 생각만 하면 숨이 콱 막혀오는 경험을 해서 이 고통이 얼마나 부모들에게 클 것인가 하는 두려운 마음을 때때로 몸서리치듯이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에도 이 땅을 새롭게 했던 것, 이 땅을 구원했던 것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으로 눈물로서 나아갔던 그분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믿음의 고백이 이 땅을 지켜왔고 이 땅을 지금까지 세워왔던 믿음의 역사였던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땅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땅의 말씀 되기를 원하고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과 죽음의 이유를 다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쓰린 것이 사실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으나 C.S. 루이스의 말을 우리가 잠시 인용하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즐거움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그리고 여기 한마디를 부언했습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하나같이 사랑한다는 말을 아버지에게 남기고 어머니에게 남기고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남겼던, 이 세상에 남겼던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바닷속에서 깨워 올리는 일,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그들이 남겼던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울림이 되어져서 이 땅의 모든 어둠과 비리와 악과 그늘을 깨뜨리고 이 세상 속에 구원과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선포되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거짓된 믿음을 다 깨뜨려버리고 참된 생명을 전할 수 있을 때 그 생명이 어두운 바닷속에서 이 땅을 향해서 다시금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십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다. 그러나 그 아픔과 울음이 소망 없는 울음과 그저 육체의 부르짖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참된 소망과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복음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